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속 칼럼니스트 조성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귀신이 고칼로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영감한 신의 능력으로 해결사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산 연산동의 천궁암 태산 선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구어비를 파온 사람만 무당의 자격이 있었고 영검한 무당이라 했다. 구어비란 무당이 죽을 때 자신이 사용하던 칼, 방울, 부채 등을 무덤 또는 주변 땅 속에 묻는 것이다. 요즘은 거의 찾기 힘든 현상이기에 꿈에서 구어비를 받아온 무당이 바로 천궁암 태산이다. 그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다 꿈속에서 할머니 무덤에서 부채 방울과 칼을 받아오면서 말문이 터져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쪽집게 같은 점사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부산 연산동의 천궁암 태산 선생을 만나보자.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선생님 만나러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아이고. 기차를 타고 내려봤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신다고. 자, 우리 태산 선생님은 귀신이 뭐 고칼 정도로 그냥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아, 예, 예. 연산동에 부산에서 소문이 자자하신데 예, 예. 자, 어떻게 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신을 받게 된 계기는 이게 뭐 이런 분들이 무속인들이 뭐 풍파를 겪고 고초를 겪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신을 결정적으로 받게 된 계기는 어느 한 선몽을 받고 제가 나는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선몽 꿈이라는 것은 제가 한날은 집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제 집에서 우리 이모 할머니께서 구름을 타고 저를 집으로 데리러 오신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걸 띵동하길래 문을 다 열어보니까 우리 이모 할머니께서 스님이신데 그 구름 위에 서가지고 야야 빨리 넣어봐라.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모 할머니가 이거 어쩐 일입니까? 말씀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타라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 구름을 타버리면 나는 끄지 못하노. 절대로 안 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구름을 타고 제가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꿈에서도 우리 제가 본주가 경남 하동인데 그 하동에 지리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 위에 딱 제가 하늘 위에 날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 우리 이모 할머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구름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제가 무덤 그 쌍봉에 딱 제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무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할머니 무덤이 많이 갈라지 가지고 그 속으로 쫙 갈라졌더니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 옛날에 전세 고향 보듯이 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싹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할머니 무덤을 파놨노 싶어가지고 제가 안을 들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할머니께서 관 속에 쪼그리고 누워 계신 겁니다. 그 제가 꿈에서도 너무 생시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할머니께서 야야 내가 이때까지 다리를 못 펴서 너무 몸이 고단하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다리를 쭉 펴고 좀 내가 쉬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 쉬십시오. 제가 하니까 네가 제 밑에 있는 건 저걸 들고 와야지만 할머니가 두 다리 뻗고 안 쉬겠나? 라고 하셔서 제가 관속을 두다 보니까 관 맨 끝에 지금 말하면 부채, 만신부채와 신장칼과 방울이 대신 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할머니 푹 쉬라 하면서 제가 그걸 손을 짚는 순간에 갑자기 무덤 관 뚜껑이 닫히면서 무덤이 갈라진 무덤이 다시 원상 그대로 닫히면서 제가 꿈을 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깨 밖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방 안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감을 지르고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와 그러노? 물어보니까 여기 분명히 머리에 하얀색 종이로 삼각형 모자를 쓰고 하얀 한복을 입고 염주를 든 할매가 대나무를 들고 우리 집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안 사람이 때리면서 어디서 네가 내 손자 악기를 맡고 있노라고 말을 하길래
너무 놀라서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꿈을 듣고 제가 꾼 걸 듣고 제가 또 옛날에 이렇게 댕길 때 본인은 몇 살이 되면 집안에 큰 잔치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집안 잔치가 내가 이게 만신이 되고 내가 이게 무시하게 되는갑다 싶어서 제가 그 길로 제가 이 신을 받고 지금 이 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예. 구예비를 파왔군요. 아이고, 예. 그렇네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정말로 신기한 이야기인데, 예. 야, 꿈속에서 구예비도 파올 수 있다. 예. 그럼 구예비를 파온 무당은 만신은 굉장히 영검하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고칼로시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구먼요. 자, 그러면은 귀신 고칼로시다. 귀신이 곡하고 갔다. 그건 사례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뭐 무수히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남는 거는 제가 어디 부산에 사시는 어느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올 때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주위에는 왜 신랑이 안 보이노?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하고 지금 미혼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랑은 다시 살라고 왔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랑하고 살면 네가 칼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맞으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자식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여성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근데 다시 합치보려고 하는 순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합치지 말아 했지만은 정 합치고 싶으면 그 집안을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폭력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주사를 부리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길래 그러면 조상을 한번 모셔봐야 되니까 우리가 구판 한번 멀리 보자.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그 순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구판을 진행하려면 아이씨를 신랑분을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는 이 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희한하게 그 남성분이 이런 걸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구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화를 내고 뭐 성을 내면서 왜 이런 걸 하냐면서 저거 집사람한테 면박을 주고 핀잔을 줬습니다. 자기가 참석해놓고. 그렇죠. 왜 이거 하느냐고 막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쓸데없이 돈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딱 30분만 있다가 그때도 이 구판에 있기 싫으면 집에를 가십시오.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근데 30분 지나서 내가 느낀 게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마칠 때까지 있으시면 내가 당신을 개가천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동안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알고 보니까 그 신랑분의 친아버지가 저한테 실렸습니다. 근데 참 실려서 가자마자 그 아들을 제가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예, 제가 참, 저도 하면서도 우리도 반신반의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막 아들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상스러운 욕을.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저거 어머니를 때리고, 노름하고, 집을 나가고, 지 자신을 오신 그 신랑분을 어릴 때 때리고, 그렇게 20년을 때리다가 간암으로 청춘에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분이 제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내보고 울면서 제 다리를 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판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지금 술을 먹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너 마누라를 때리고 술을 안 먹으면 너무 어질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오늘 잘 보냈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3일 뒤에 그 여성분이 다시 내 못다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사례를 하러 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뒤에 뭐 양주도 있지만은 뭐 술도 사오고 사례금을 들고 와서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뭐 난 내 할 도리 했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아저씨는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술을 30년을 묵고 술만 먹으면 집 방 안에서 오줌을 싸고 저 딸을 때리고 자기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해준 사람이 구슬하고 내려가는 일이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술도 안 먹고 너무 집에 일찍 와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재결합을 해서 그 지금은 이제 고깃집을 하면서 이렇게 다 잘 살고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은 이렇게 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우리가 말하는 옛날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 술을 끊는다는 게 노름을 끊는다는 게 부모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보다 더 힘든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걸 술을 끊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야, 이게 참 이게 신의 영역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게 힘이 그렇게 대단한지 저도 새삼 느끼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이런 걸 해가지고 구중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버님 혼이 예. 자식한테 씌어가지고 예. 자식이 그대로 그런 행동을 했구먼요. 예, 그렇죠. 그래서 헤어질 뻔한 이혼할 뻔한 예. 이혼했던 예. 한 가정을 다시 재결합. 다시 한복하게 재결합시켜줬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우리 무당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